벌써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기간이 정말 상당 기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참 돌이켜 보니까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VOA라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현재 오미크론으로 감염된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3월 23일 날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넘었대요. 정확하게는 1,042만 7,247명. 그리고 이 공직자 중에 한 분에게 이번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1,5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공식 통계를 들은 건 아니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양성 판정받은 사람 중에 한 10% 되는 분들이 두통이 있고 뭐 기침도 나고 이러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니까 이 10%에 포함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뭐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런데 뭐 두통도 나고 기침도 나고 뭐 열도 좀 있고, 근데 뭐 물론 코로나랑은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또 입맛도 잃고 뭐 음식 맛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는 게 이 오미크론에 확진돼서 음식 맛을 잃고 입맛을 잃다 보니까 그렇게나 어렵던 체중 조절이 되더래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역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로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거기서 확진 판정이 나가지고 출발 못하고 10일간 늦게 이렇게 출발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 뭐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몸은 또 쉬는 기회가 돼서 그런지 확진 판정받은 내가 얼굴이 좋아졌어요. 나는 반대로. 내가 이거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꼭 보톡스 효과 같아요. 이것도 참 큰 위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절에서 7절까지 5귀절인데 이 5귀절 사이에 위로라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은 위로,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쫙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쫙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미국에 다녀오면서 경험하게 된 체험하게 된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위로, 모든 방법의 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제라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특히 여기서 위로하사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번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이런 멈추고 이러한 위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위로가 흐르고 있고 그 도도히 흐르는 위로를 힘입고 우리는 이날도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우리만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위로를 받으면서 또 그 위로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서로 간에 위로를 나눌 수 있고요. 또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믿다가 중단하신 분들, 이런 양들에게 그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끊이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복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그 누구나가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뭔가의 대가를 지불했을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실제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모든 그런 일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복음을 위한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차적으로 어떻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래, 너 수고 많았다. 하나님 위로 주신다. 위로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된 고난이 크고 대가가 크게 지불됐다면은 5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가 큰 만큼,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간증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질 때에 뭔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심지어는 모두가 안 믿는 불신 사회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돼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 위로가 때에 따라서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고 형통함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막 어떠한 그 기도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한 돌파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치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듯이 여러분들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는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에 몰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난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뜻하지 않은 위기, 환난, 절망, 극단적 상황에 몰릴 때에 대전제가 뭡니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저 사람 때문만은 아니다. 이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이 문제 때문만도 아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지만 그 수준에서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가능해진 일이다. 물론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절망스러운 문제도 있고 낙심스러운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문제는 터졌지만 설명하기도 복잡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통곡해도 시원찮은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좌표와 이정표는 무엇인가? 방향, 가리키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자기 믿죠.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젊음을 믿고 계획을 믿고 그럴듯한 어떠한 흘러가는 상황을 믿고 하나님 믿지만 사실은 겸해서 믿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는 이건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시원찮은 상태예요. 더 큰 변화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어중간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허용할 적에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너 그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라.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립을 해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이 없이는 우린 자꾸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믿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돼. 이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구나. 이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구나. 이 건강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무슨 재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정리해 주는,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고난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아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순금같이 되고 우리 사람 자체가 순금같이 되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롭게 들어쓰시는 역사와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알아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 제가 이번엔 참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없다면 두 번 다시 밖에 못 나가겠다 할 정도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오미크론 확진과 관련해 가지고 겪게 된 어려움도 굉장히 컸어요. 갑자기 비행기를 못 타고 그때부터 비행기 수속 새로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오밤중에 그냥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니 얼마나 이게 뭐 하여튼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박성진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청년 때에 저한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귀국이 늦어지는 바람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수십 년 만에 이 박 집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박 집사님은 이제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의 의료비가 살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이로 인해서 뭐 집도 날아가고 뭐 사업체도 다 날아가고 완전히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3남매 데리고 그야말로 집 없는 사람, 홈리스 피플까지 될 그런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박 집사님은 부인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6형제인데 형제들이 죽고 지금 부인까지 하면은 자기 가족 중에서 6명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부인까지 죽으니까 얼마나 상처와 충격이 이건 뭐 트라우마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일을 그동안에 치러내고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끊이지 않듯이 이 지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해 왔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고 그 파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괴로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전문 찬양 사역자도 아닌데 박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은 온 교회가 그냥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되고 막 눈물바다가 되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예? 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주변 사람들이 기도로 돕고 여러 가지로 돕고 하면서 또 본인도 또한 충성되고 성실되니까 이제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재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하고 귀한 분하고 재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또 섬기는 교회도 더 이렇게 안정되게 부흥되고 해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한 그런 단계에 있더라고요. 날짜 딱 정해놓고. 그러던 차에 이 박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그만 드리고 다른 분들을 세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기도 한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또 그 대화를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참 감동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박 집사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거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때가 아니라
본인이 새롭게 출발할 때더라고요. 보니까 그 박 집사님의 심령에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그 모진 역경 속에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은혜들이 그대로 그 박 집사님의 심령 속에 그냥 다 자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인도할 때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보기로는 그만둘 때가 아니라 새롭게 열어가고 새롭게 출발할 때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찬양 전문 찬양 사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꿔라. 물론 지금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를 버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쓰더라도 마음속에 박 집사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름을 새롭게 간직해라. 그 이름은 다윗이다. 다윗이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을 열어가고 나라를 축복되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왕, 그 다윗왕의 그 정체성을 간직해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마음을, 이름을 마음속에 품으라.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다윗을 깊이 있게 이해해 들어가라. 다윗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일 때 다윗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알아가라. 세 번째로는 지금 찬양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때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찬양 사역이 열어질 때다. 새로운 차원의 찬양 사역의 돌파를 사모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분이,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 또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내 이름을 쳐라. 그리고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쳐라. 그러면 얼마 전에 한 대 설교가 나올 것이다. 그 설교를 들어라. 생각해보니까 그 설교는 정말 이 박 집사님을 위한 설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뭐 그분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새로운 예배의 영역이, 찬양의 영역이 열릴 것이다. 와,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늦어지는, 10일간 늦어지는 이 문제가 그 가운데 주신 위로와 은혜가 그거 정도가 아니었어요. 10일차 되는 날에 맞춰서 빨리 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이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게 10일차 딱 그렇게 올 수 있는 날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사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견서 받아가지고 확진 날짜가 포함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비행기는 못 타. 갈 때는 이제 UAE 미국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싸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갈 적에 그렇게 했는데 미국 비행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확진은 확진, 뭐 음성이 음성, 양성이 양성 끝이야. 근데 한국 질병본부에 다 전화해보고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보고 하니까 역시 한국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확진이 나와도 10일 동안 괜찮으면은 이거는 죽은 바이러스로 평가하는 거야. 재확진이 나서 양성이 나와도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나 그냥 그 수속을 밟아가지고 그렇게 마침 또 자리가 되고 날짜 맞춰서 월요일 날 딱 오는데 나는 그래서 소견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는데 저희 사모는 못 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48시간이 72시간이었다 48시간으로 조절이 되는 바람에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밤 11시잖아요. 시간이 이게 몇 시간이 초과된 거야. 48시간에서. 밤 11시다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근데 그 몇 시간 초과했다고 매몰차게 안 태워주더라고. 뭐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더라도 되돌아오게 됩니다. 절대로 인천공항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는 거기에 경고 조치 받는다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자기 입장이 정말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만리 타향 이국 땅에 사모님을 혼자 두고 오느냐, 같이 그냥 또 늦게 오느냐,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장례를 인도하도록 집례를 하도록 얘기돼 있고,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제가 목사고시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목사고시 출제위원이 꼭 참석해야 돼요. 시험 감독까지 해야 되고 또 면접까지 봐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몰차게 나는 갑니다. 남아 계십시오. 그러고서 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아이고, 박수를 칩니까?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다음날, 이게 하루 연기된 거예요. 우리 사모가 오는 거죠. 그 다음날 내가 막 장례 진례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인천공항에 가서, 막, 그러고 거기서 바로 또 그냥 막 오다 보니까 얼마나 까다로운지 인천공항 통과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점점 더 까다로워져. 내가 올 때보다 더 까다로워. 하루 사이에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2시간 걸려서 인천공항 통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산까지 와서 고시장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택시 태워서 모셔드리고 나는 거기서 바로 고시장으로 가고 혹시라도 그럴 어려운 상황도 예상했지만 그게 실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간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혼자 떨어뜨리고 왔는데 마중도 안 나가면 후환이 두려워. 후환이. 잘 보일 땐 잘 보여야지. 하여튼 이러고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사모가 하루 늦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재혼한 그 부인 집사님이 곽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예수 믿은 지 딱 5년 되신 분이에요. 미국 와서 예수 믿었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신데. 근데 그날 밤부터 또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 집사님에게, 부임 집사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내가 이거 그냥 늦게 하신 것 같지 않아, 그냥 못 오게 하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곽 집사님을 그렇게 열어주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지내야 돼? 실제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실 우리 그 박 집사님이 만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집 가까운 데로 호텔을 옮기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에 이제 고난이 시작됐구나 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은 아주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취사 기구가 조그맣게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 호텔이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인덕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새로 생긴 이 호텔이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 가지고 특별 호텔도 세일이 있습니다. 특별 세일 기간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 거.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무조건 갑시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집 근처에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은 엄청 크고 사실 굉장히 크고 그 일대에서는 뭐 가장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예?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근데 좋으면 뭐예요? 이제 호텔비는 이제 그쪽에 다 대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여행 여러 번 다녔는데 하루 사이에 방을 4번 옮긴 것은 처음이에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는지 몰라. 예? 막 들어가 있는데 막 뭐 드릴로 막 하면 그 옮겨달라고 그러면 또 쫓아다니면서 그러네. 쫓아다니면서 옆방을 공사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엄청 큰 호텔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막 4번째 이사한 다음에 또 그러길래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이제 그 매니저 좀 만나자고. 이 짧은 영어로 매니저님 만나자고. 지금 4번째 옮긴 거 아니냐? 안 돼. 그 히스패닉 분인데 사람이 깔끔하더라고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달라. 소음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객실료를 환불해달라. 그랬더니 뭐 즉석에서 객실료를 다 환불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어딘데?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6절 말씀을 제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여러분 이 사도 저는 이제 작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역사하는 위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로를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간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은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